켜요. 켜야 돼.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 기억하신가요, 저를? 예. 네.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형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말씀은 선포. 아까도 선포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사 말씀 충만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목을 제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다윗 왕과 거의 같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히스기야예요. 왕들이 참 잘못했던 것들. 근데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 같이 첫째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모든 아세라 우상들을 다 파해버리고 하물며 이때 당시에 모세가 노뱀을 들어가지고 그 기적을 일을 행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조차도 신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거든요. 모든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거든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모세의 그 능력을 노뱀을 통해서 봤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신봉하고 있으니까 그마저도 깨버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그랬던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벌을 왜 내릴까 벌을 이제 뭐 확실한 건 없는데 나중에 저기 뭡니까 역대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교만했고 은혜를 잊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 큰 제약을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교만했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결했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했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도 히스기야한테 뇌물을 갖다 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했어요. 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해가지고 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얘기해라. 너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당신 죽는다.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 집을 정리해라. 그런데 역대하는 집을 정리하라니까 내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라 그래. 유언. 이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이게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왕으로서의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싹 정리해라. 마지막 정리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른 왕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다른 조정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사실 이래 하다고 막 서로 논하고
뭐 대책을 세우고 뭐 내가 죽으면 또 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대신들을 싹 내보내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한테, 저한테, 여러분들 앞에 자 내일 모레 마지막이다, 죽는다 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오겠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원망해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 왜 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냐고. 왜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냐고.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선하게 했던 것을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도 정직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거 좀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를 갖다가 다시 이제 용서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너 죽는다, 빨리 정리해라, 모든 만물이 깨끗이 정리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벽을 향해서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합니다. 눈물. 이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 고난이 오거든지 뭐 어떤 참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나라가 망하거나 가정에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 개인 삶에 어떠한 고난, 고통이 올 때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에 어떠한 이태상이 왔을 때는 모든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 시기야. 통곡을 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빨리 듣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왕궁들을 나가기 전에 바로 나가기 전에 바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라. 히스기야한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를 치료해주고, 바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3일 후에 이렇게 무화과 반죽, 이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발라가지고 치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는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막 물이 다치고 왔을 때 뭐 된장을 바른다든지 뭐 비었을 때 쑥을 찌서 묶으면 지혈이 된다든지 이런. 그런데 그때 당시 무화과 반죽도 그런 거예요. 민간요법, 소위 말해서 민간요법을 썼는데 그 민간요법을 반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마른 것이 아니고 상처가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뜰에 나가기도 전에 바로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네 생명을 여기서 연장을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고 할 때 당시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잘했는데 왕을 물려줄 그 다음 자기 이세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왕을 자기가 죽더라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인계를 해주고 와야 될 텐데,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텐데 해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더 통곡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줘. 15년.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이 당시가 그래요. 그때가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다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정복이 된 상태예요. 아수르한테 다 패망한 상태예요. 유다도 거의 다 근접을 했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당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사가 와도 히스기야는 전쟁은 이긴다고 보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 저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18만 5천 그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싹 다 정리해요. 싹 다 정리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 앞이 막막한,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 때로는 건강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 특히 건강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을 앞길이 너무 험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 아멘. 우리 힘으로 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곁을 떠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현 모습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런 고난이 와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조그마한 것이 닥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넘어지는, 오늘 나는 여러분들한테 뭔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기도라고 했잖아. 기도라고. 왜?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4분만 안 쉬어도 우리는 죽어요. 그건 육신이 죽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이 끊어졌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졌다는 건 이미 죽은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기도해야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막 우리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부르짖고 하는 기도도 있고 진짜 비밀한 기도도 있고 무시로 하는 기도도 있고 상시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소리를 대부분이 많이 해. 기도를 할 줄 알고 모르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 그걸 못 외우면 적어. 오케이. 주기도문을 적어요. 그 주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야.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직접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반복해도 돼요. 오늘 히스기야면요, 진짜 마지막에 왔을 때 주님 앞에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앞으로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다들 해요. 마지막 시대라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징조나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을 봤을 때 보면 마지막 시대를 맞아. 마지막 시대에 맞는데, 제가 인터컵 교육을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더 느꼈던 것은, 자, 이런 징조들이 오는 것은 이제 시작이단 말이죠. 환란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그러나 끝은 언제 오냐? 임박해서, 끝은 임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컵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그래 모든 족속이 다 전파가 됐는데 현재 남아있는 전파가 안 된 족속이 500민족이다. 500민족. 500나라가 아니라 민족.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도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종족들이 큰 나라에. 그런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건 주님이 오신다 소리야. 그러니까 징조로 봤을 때 이렇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말세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예수를 믿고 다니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파, 영혼 살리는 것인데 안 해. 저부터도 잘 안 돼요. 내가 이제 여기 있을 때 그래도 같이 뭐 전도도 하고 난 기도도 하고 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제가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땅에 가서 시골로 이제 내려간 지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제가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처음에 갔을 때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어찌 된 바인지 예배를 안 드려. 수요일날 드려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여기는 많이 나오시고 수요일날도 몇 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라는 데가 또 질서가 좀 있다 보니까 나는 또 협동 목사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지 또 담임 목사하고 어떤 또 이런 더석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적절한 시기를 이렇게 딱 주더만요. 그래서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아니 이때 예배를 주일날도 안 드려버리고 금요일날도 안 드려버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안 드렸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공예배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예는 또 지금도 근데 주일날 저녁 이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만 드려요. 금요일날은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제가 가서 그 교회에 해야 될 임무가 있어. 하나님께서 네 가서 이거 해라 딱 이게 아니고, 내가 그 교회를 딱 갔을 때 이거 보냈을 때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불을 좀 붙여야 되겠는데,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쉬워. 우리 이만희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 여러분들은 복이에요, 복. 기도가 능력이고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거든. 아멘.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이제 장로님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되더만. 그래서 이제 렌짓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서 기회를 좀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 나름대로 삶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 시골이라는 게 그래요. 육체적인 노동을 해버리면 피곤해서 새벽 예배 잘 못 드려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달 담임 목사님 아버님께서 마다가스카라의 그 선교를 가지고, 그분이 연세가 올게 89세거든요. 89세인데 마다가스카라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일 절차 때문에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를 가야 돼서, 그때부터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이제 그 교회를 내가 이제 이렇게 리더를 했어요. 하면서 바로 첫 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뭐하고 맞아떨어지냐면 사순절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야. 사순절하고. 기회구나.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광고 시간에 그 첫 예배를 하고 나서 광고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부치께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동참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좀 써서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안 오시더라도 저는 혼자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강구를 했더니, 그래도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동참을 하더구만.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 새벽 예배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강주 올 때는 내가 인계를 하는데 연결이 잘 안 됐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잘한다 못한다 이럴 수는 없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뭔 환란이 오고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싹 다 내 주변 정리가 싹 돼야 돼요. 싹 다.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저도 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낭패 보는 게 있어요. 사람하고 상의하면 안 돼. 뭔가가 문제가 생길 때 내한테, 본인한테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한테 뭐라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하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할까? 나의 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뭔가 부를 위해서? 이런 건 말고, 오늘 히스기야가 구할 때 뭘 구했어요? 특별히 구한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 생명 연장해달라고 써도 안 했어요. 나라 구해달라고 써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한 것 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기도 응답을 받아야
기도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된 게 전부 중간에 포기를 하잖아. 해도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럼 하나님 고쳐주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른 고쳐주면 좋겠는데 안 고쳐줘.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중간에 포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려고 딱 보고 있는데 다 되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거기 중간에서 포기를 딱 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를 들면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돈이 많아. 내 수중에. 그럼 내 자녀들이 뭘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 나 뭐 좀 하려게 돈 좀 주시오. 그에서 못 하게. 뭐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봤을 때 온다 한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심사숙고하게 좀 생각해보고 계획을 다시 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또 계획 잡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계획안을 가져왔어. 아 이제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줄 거 아니에요. 기도 마찬가지라니까. 기도도. 그럴 때 아들은 나한테 100만 원만 주려고 했는데 나한테 수중에 돈이 있다 보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그거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자, 1000만 원 충분하게 준비해서 해라.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우리를 은혜를 베풉니다. 나라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니까요. 15년을. 아멘. 그래가지고 연장된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그 왕자리를 물려주잖아요. 비록 그 왕이 유다 이래로 그냥 최악의 왕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요만큼 구했지만 하나님은 기도는 응답은 그보다 훨씬 많은 걸로 선한 걸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능력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오늘 히스기야는 그 능력 기도가 아니라 독대야. 독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독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능력도 있고 기도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나라가 지금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 뭐 이런데 저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뭐 맞네 안 맞네는 그런 건 뭐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놓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때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 그건 죄야. 그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돼. 뭔가를 평가를 할 때 평가는 할 수는 있어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평가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죄악이야. 죄악. 그건 해서는 안 돼. 어느 누가 됐든. 아멘. 그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얼마나 능력이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요. 어떻게 꺼낸지도 몰라. 창고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말로 보면 유체이탈이에요. 유체이탈.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뭐든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다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번질 회복 운동을 한답시고 많은 단체 목사들이 번질 회복 운동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한국 교회가 본질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가신다. 누구를 통해서 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그 어른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엄마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멘. 끝까지.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귀영화 누린 것보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말씀 읽는 거 보면 감동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 연세들이 뭐 한글을 배웠겠습니까? 뭐 글을 배웠겠습니까? 뭐 학교란 무턱을 가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 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찬송가, 성경 다 있더라고.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오늘 내가 요 말씀 딱 읽는데요. 그래서 내가 와, 감동.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기도도 하는 사람한테 시키고 말씀도 읽는 사람한테. 큰 교회 가면 우리 천신도 안 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 동안 역사하실 겁니다. 큰 교회는 이미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모형이 이렇게 이제 소그룹 교회 모형들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너무 잘하신 건데 T40라는 게 있어요. T40가 뭐냐면 트레이닝 포 트레이닝이거든요. 내가 훈련을 받아. 예수님 제자.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 다 제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보다 제자가 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다 제자가 돼야 되면 맞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지. 그 제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돼야지. 훈련. 기도도 훈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제자가 됐다라고 보면 파송.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게 제자. 내가 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이런 연차적인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전도는 거의 지금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우리 가정에 지금 다 여러분들 가정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첫째 가정이에요. 가정.
가족 구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응? 오늘 새벽에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흔적이 나한테서 전혀 나오지도 않아. 바꿔 얘기해보면 네 믿는 예수 같으면 나는 안 믿어. 니나 잘 믿고 니나 알아서 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성품 우리가 닮아가야 될까? 변해가야 되잖아. 닮아가야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나를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다르네 이래야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좀 받아들이고 듣기라도 하지 하는 행실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이 복음 전한다고 가서 해보면 비웃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니나 잘해 가서 난 내 알아서 하려니까 니나 잘해라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겪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당부이자 명령을 하고 왔을까? 그럼 명령이거든.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그대로 가서 다 가르쳐라. 다 가서 다 가르쳐. 그 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에 나가서 접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네게 주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 힘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저기도 있구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딱 돼.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내 가족한테 안 주고 남한테 준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가짜요. 하물며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안 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일거일독을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오늘 아침 영생 있잖아.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아는 것이라고 아는 거. 그 아는 것이 맹목적으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 우리 기독교는 체험종교잖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만난 거. 영생. 알아야 전하지. 듣는 것 갖고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는 걸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소통. 그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까 뭐라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만남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우리가 모두 모르다니까.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열어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혼구원이라니까. 영혼구원. 복음 전파. 아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은혜를 그냥 줘. 자격도 안 되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고 훈련을 받아갖고 정확한 하나님의 군사가 딱 되면 그렇잖아. 우리가 처음에 군대 가갖고 할 줄 모를 때는 막 벌벌벌 떨어도 훈련 딱 받고 나면 내가 뭔가 좀 해낸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을 허락했어요. 각자 다를 뿐이야. 응? 니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불편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분을 봤을 때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분도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사람만 판단할 때 뭐 그냥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더 배웠고 덜 배웠고 지금들 나름대로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고. 하물며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평가받잖아요. 엘리야의 성령이 우리와 같다. 여기 모든 사람과 같다고. 그러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도 못 내리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냐? 한다고. 우리도. 단지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안 해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임마누엘 교회가 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뿌렸어. 땅밟기도 했어요. 복음이 증거 안 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뭘로 무너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아. 그냥 돌아. 말하지 말고. 그럴 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 응? 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기성세대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 여리고성 갔으면 돌아갈 때 하루 한 바퀴 돌았을지도 몰라. 가자마자 불평불만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가거라. 그래서 요단강 못 건너가 거기서 다 정리를 하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이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돌아. 아무 말 그냥 돌아.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돌잖아요.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내게 준다고 약속을 하잖아 하나님이. 자, 추수꾼이 있고 이를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 기타 여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뿌려졌던 이 헌신이 우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죠.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드니, 호주 시드니에 이 군인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젠너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겠냐면 군대에서 복음을 받고 제대하고 시드니 그 번화가에서 다른 말 했어. 당신 오늘 저에게 죽으면 천국 가냐고. 당신 오늘 저에게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다른 말 안 했어요. 그것을 42년간 했어. 42년간. 그래서 42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됐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4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그곳에 왔는데 여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을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매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믿겠다고 한 사람 없고 교회 나간 사람 들어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가면서 하나님한테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선생님,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기회쟁쟁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말 한마디 했는데 이게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목회자들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목회자님이 와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병원에 있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이 그래요.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분의 말,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 믿어 영접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야. 나는 몰랐어요. 참으로 나는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야.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귀에서 그냥 흘려들었지만 귀에서 안 떠나.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도지 하나 준 것이 그냥 아무 할 일 없어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한 영혼이라도 살려볼 거라고. 어느 누가 됐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그래서 전도지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버리더라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냅두라고. 누가 지나가다가 그게 눈에 띌지, 하물며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다가 눈에 띌지 몰라. 우리 인간의 방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복음전. 그래야 내가 네가 내 품에 올 때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만사형통했잖아. 하다 보니까 온 열국들이 뇌물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만해서 넘어짐이 없긴 했어.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몰라. 영적으로 영적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하물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은 방법을 어떻게 써요? 사람을 치겠었잖아. 사람. 그래서 너를 데려다가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주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안 믿으니까 안 믿어. 말로는 믿어. 여기 있는 믿어도 안 믿어. 저부터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네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데 하잖아. 우리가 행동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그걸 천국과 지옥 우리가 믿는 겁니까? 믿기는 믿되 확신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파스칼의 네 사대의 원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여기서 안 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잖아요. 오늘 그 요한복음에 한 사람이 싸우면 질 수 있다고 해. 그러나 두 사람이 합치면 결혼해. 그러나 세 사람, 성격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연합하라. 우리 한 형제 자매들 연합하라. 한 마음, 한 뜻, 함께.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는 아까 여리고성과 천홍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못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교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앞에 먼 절벽이 넘으면 세상 사람들 마치 깨를 내고 그대로 돌아가거나 뭔 이런 게 아니에요. 뚫고 가거나 넘어가는 거예요. 내 깨를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낙심하고 이럴 때, 포기하고 이럴 때 절대 그러지 말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들려져야 될 말씀만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들의 앞날이 캄캄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향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또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